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이 분명하다면 그 무엇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또 이걸 이제 거꾸로 읽게 되면 정말 세상이 또 가난이 환난이 또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이 이제 희미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을 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이고 또 이 말씀은 이 성도의 삶이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평안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그냥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 원천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의 사건에서 이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날마다 대면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없다고 해야 되는 것이 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니 이제 요한복음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나?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다. (8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의인된 것도 아닌데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참 황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없앨 것인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이렇게 강인함으로 만들어낼 것인가에 우리는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정말 황당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 또 안 믿으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죄인인데 죄가 여전히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하시고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한마디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고 많은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죄를 없애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 안에서
이 십자가 예수를 대면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대면하게 하시고 그 죽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듣고 알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예수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건지를 정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롭다고 하는 이 정말 어려운 말을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을까?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구원을 얻었다 하는 말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굳이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의라고 하는 정말 오해하기 좋은 그래서 누군가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을 그저 도덕적인 의미로만 제한해서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또 그렇게 그냥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랑과 기쁨과 만족을 거부하고 있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뜻의 완성을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한마디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아마도 사도 바울이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기의 자랑과 의와 기쁨과 만족을 대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뻐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기뻐하고 싶고 그것이 안 되니까 비참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변질시켜 나오는 것이거든. 그런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기뻐할 때 정말 복음으로 인해서 내 변화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변화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은 어떤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만족 안에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하나님의 뜻의 성취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인해서 기뻐하다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선악과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답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답이구나. 그 하나님의 만족 안에 그 하나님의 안식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성경 속에서 정말 이렇게 어떤 시편 기자들도 그렇고 구약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말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많은 문제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증거하는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보는 대로 보고 내가 믿는 대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내가 판단하는 결과는 언제나 걱정과 염려밖에 없죠.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우리가 하늘로 난 똑바로 난 길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와 이 세상의 관계도 열리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아빠와 사이 좋은 어떤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는 것처럼 이건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알 수 없으니까 자꾸만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올해는 동쪽으로 이사를 해야 운이 트이겠다. 이 말을 듣지 않아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열리기 시작하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왜 사는지 정말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이 달려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니까 구태여 올해는 동쪽으로 이사를 해야 운이 트이겠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답답할 때 이렇게 눈으로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다가도 정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면할 때 이 십자가 예수의 죽음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오는 것은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됩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요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대면할 때가 정말 이것은 어떤 그 추상도 아니요 그냥 개념도 아닌 거예요.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대신한 죽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죽음에 연합된 우리 또한 이렇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를 대면하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이 아니고는 그 믿음을 공급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의 지체가 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관계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발생한 관계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이제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이 어떤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의롭다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획득한 것이 아니고 그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저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그 상태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한 것이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부패할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안에서 또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연합되어 있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사실은 변할 수가 없다. 정말 내가 보는 대로 느끼고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한다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문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즉 이제 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화평할 수 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틴 루터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확정된 종말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기도 하고 창조의 완성이기도 지금 이렇게 혼란한 세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그대로 두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위하여 반드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다면 이제 루트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영원히 이렇게 변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속에서 그냥 맥주를 먹고 이렇게 한숨 푹 자고 나면 하나님 생각 없습니다. 또 아니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녀 파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십자가 예수로 말이야. 또 이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그녀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며 또 이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이거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일이 그냥 변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맥주를 한 잔 마시고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작과 끝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무엇을 행하고 계시겠냐.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그냥 파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고 내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을 뿐이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자라고 해서 그냥 되는 문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가 부인하자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하여 나로 인하여 내가 내 생각을 부인해보자라고. 왜? 내 생각이 빠져있으니까 너무나 힘들더라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늘 불만스럽고 늘 불평 이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정말 성령 안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고난 속에 있으면 이 십자가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하신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것은 마치 아침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침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침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아침이 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될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 속에 있다 보면 고난 속에 있다 보면 어려운 문제 속에 있다 보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 되고 답답함이 되고. 근데 이렇게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그 판단 때문에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것이거든. 내가 나를 죽이고 있으면서도 그 판단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가 없는 게 또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정말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이제 사망의 향기가 나오니까 온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이제 불안을 전파하고 불평을 전파하게 돼. 이것이 그 평생을 살면서 온 주변에다가 사망의 향기를 내뿜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죠. 그 속에서 보면 정말 나는 나 홀로 존재하는 것 같아. 나밖에 없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정말 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죠. 이 넓은 세상 속에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 이 파도만 보이지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제 그 행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일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게 하시는데 그것은 보이지가 않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믿음과 그냥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장 28절인가요? 하나님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고 완전히 보전하시며 우리를 견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주제이기도 하고 하박국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리라.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날이 오나니 이미 왔어요. 이제 죽은 자가 내 음성을 들을 날이 온다. 이미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 내 음성을 들을 날이 이제는 왔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이렇게 인생의 파도를 그냥 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그 장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보고 듣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렇게 정말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를 그 안에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 정말 믿음이 없는 기독교도 없고 소망이 없는 기독교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내가 경험한 그 무엇으로 내가 느끼는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만 해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인생의 파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우리 인생의 그냥 경험 같은 것들이
너무나 일천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좀 조용히 기도도 하고 성경 묵상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너무너무 시끄럽더래요. 거기다가 바깥에 비는 또 정말 장대비처럼 이제 비가 내리는데 바깥에서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비 오는 한밤중에 기도원 바깥에서 정말 수십 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일을 증거할 테니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근데 사실은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 비 오는 날 장대비가 펑펑 그냥 쏟아지는데 그 속에서 성령을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 속마음은 뭐겠습니까? 정말 성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지. 그 순진한 목사님들처럼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냥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정말 외치는 것은 답답해 죽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못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상태로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그분들은 성령을 주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성령을 사모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말씀 그대로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늘로 똑바로 난 길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지 않으면 이 정말 이 어떤 파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정말 아빠와 완전한 관계 속에 있는 아들은 그 아들이 비록 어린 초등학생일지라도 자기가 학교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고 알게 되면 내가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미리 아시고 또 나를 위하여 미리 정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요? 정말 하나님의 어떤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가장 비참하고 가장 참혹한 죽음인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죽은 적은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그 멋있는 말을 하고 죽어야지. 어떻게 당신들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비겁한 말을 하고 죽을 수가 있냐. 그렇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그런 죽음이다.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고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가장 참혹한 죽음이 되었어야 되고 그 참혹한 죽음을 보고 기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가 바로 그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에요. 정말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보는 겁니다. 피할 길이 없다.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완성을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신 것입니다. 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 방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르심을 입고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사셨다. 정말 당신의 죽음을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와 연합된 것이고 예수의 지체가 되니까 예수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 또한 의롭고 예수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거룩하다.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안에서만 비로소 칭의로 말미암는 성화 거룩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바로 그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이것이 내 믿음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렇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루터의 경우처럼 지금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밤잠을 못 자죠. 언제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 침실로 뛰어들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맥주를 마시고 한숨 이렇게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신다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는 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종말의 영광이 오기까지 나를 보존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아들의 피가 헛되지 않는 것이고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죽음이 헛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완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일은 변할 수가 없다. 중간에 그냥 가다가 그만둘 수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완전하다고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는 거죠. 그러니 정말 우리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대면하면 정말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지금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로마서의 클라이막스인 동시에 전체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러니 1장 17절에서 내가 복음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정말 복음으로 완전히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에 내가 끼어들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하게 만나게 되는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육체의 죽음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러니 정말 이제 31절로 39절을 이제 거꾸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일이 희미해지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고난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고 주변 사람들의 화냄과 정오와 분냄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나는 이대로 끝이구나. 또한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즉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일이 희미해지면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이 거꾸로 되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행동이 내게 희미해지면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견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도 불안하고 집에서도 불안하고 마치 아빠의 미움을 받고 있는 아들이 학교에 가서도 불안하고 선생님이 불안하고 친구가 불안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렇게 우리 인생의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 손가락에 약간의 고름이 있는데 이게 마치 암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거든요. 약간 옆구리가 쑤시기 시작하는데 이쪽을 만져보면 이제 신장이잖아요. 아, 내가 신장암인가? 신장암은 완치도 안 된다는데 늘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건 뭐냐면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희미해지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게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스스로 만들어야 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고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내가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내 창고에 들어가 있는 저 많은 곡식들로 인하여 내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조롱하시잖아요. 이 사람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그냥 데려가시면 네가 만들어 놓은 저 창고에 가득한 곡식이 무슨 소용이냐. 참으로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내가 안전한가? 정말 내가 그냥 행복할 수 있는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렇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불안한 겁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왠지 정말 자기의 이 어떤 한심한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정오하실 것 같고 정말 자기를 저주할 것 같아서
또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3절 말씀대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면 정말 작은 죄가 되었든 큰 죄가 되었든 그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고, 합리화하다 보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처럼 숨어서 나름대로 자기의 의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어떠하든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아들의 피로 내 죄를 사실 뿐만 아니라 나를 완전하다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나에게 불만인 존재가 됩니다. 넌 왜 이거밖에 안 되니? 넌 왜 이거밖에 못하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하나님도 싫어하겠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요. 그 안에서 성화가 나와버리면 그 성화는 사람 잡는 성화가 됩니다. 지난 500년 동안 개혁주의 큰 신학에서 그런 성화는 없어요. 성화는 칭의의 부산물입니다. 우리 모든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의롭다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함을 여러분이 언제 봅니까? 그 믿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성화가 되고 진짜 거룩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을, 죄와 연약함으로 인한 내 자신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성화는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 속에 있으니까, 문제 속에 있으니까, 어려움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말 죄 속에 있으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성화가 나오면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그렇게 성화를 쫓아가다 보면 성화가 목적이 되고 성화가 목표가 되는데, 지난 500년 동안 그런 신학자는 없어요. 그렇게 주장한 신학자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를 그렇게 강조했던 칼빈조차도 성화는 칭의의 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정말 내 자신에 대한 불만, 죄, 연약함, 그로 인한 고난, 이것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뚫리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그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말미암은 불만을 가지고 성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해야 더 거룩해지고 완전해지겠냐, 그걸 찾아가고 있으면 그냥 되는 것은 있습니다. 인간이 애를 쓰는데 애를 쓰는 만큼 안 되는 게 또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칭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거꾸로 읽으면 우리를 경계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세상이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세상이 나를 못 살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런적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 무엇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니까 지금 이 인생의 파도 속에서도 잠을 잘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울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이 편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이제 그 판단하는 그것이 진짜 판단은 아니라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실까, 도와주실까, 나를 지켜주실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호하시는 건가? 정말 독수리 날개 아래 내가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때 뭘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정말 종말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견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인이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이것은 내가 지금 돈이 많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 창고에 먹을 것이 가득 쌓여있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2중, 3중으로 방어가 잘 되어 있는 정말 좋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셨고 심판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향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저주하셨다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서 비로소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로 인해서 완성될 영원한 종말로 인해서 그 종말이 내게 오기까지 나는 영원히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의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없을 때, 그때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행동이 그 행동으로 그냥 말미암는 완전한 견인, 완전한 보호하심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마지막 종말의 영광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형상을 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견인해야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봅니다. 자기 약속에 얼마나 철저하고 신실하신지를 이 구약 성경 모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먼저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시는지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모든 구약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도 또 쫓겨났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도 쫓겨났고 가나안 족속들에게서도 쫓겨났고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아굴람 동굴로 또다시 도망가는 건데요. 그 동굴 속에서 나왔던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내가 사망의 캄캄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견인함이라. 나를 보호함이라. 왜냐하면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시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 다윗에게 어린 목동밖에 안 되는 다윗에게 솔로몬을 시켜서 왕으로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을 본다. 그 안에서 그 아굴람 동굴에서 정말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가나안 족속을 찾아간 것은 그냥 다윗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방 민족에게로 도망을 가서 그에게로 충성하는 것처럼 또 그것도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실수로 인해서 지금 가나안에서도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문제가 안 될 것을 이제는 가나안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가나안에서도 쫓겨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게 되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무엇을 보고 있냐? 우리에게 다윗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과 소망을 그 하나님의 충실하심 안에서 비로소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그 아굴람에서 지금 그 놀라운 시편들을 줄줄이 써내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평생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견인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쫓겨서 그야말로 인생의 최대의 고비, 인생 고난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는 돈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살게 할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다.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관계 속에서 전혀 다른 현실을 보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 정도가 되면 정말 나는 죽고 말겠다 그랬는데, 그 정도가 돼도 전혀 안 죽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면, 정말 내가 과학자로서 이런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죽은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죽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제 지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되고 안 되고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받고 안 받고, 내가 느끼고 못 느끼고, 이것만 중요하다 보니까 믿음을 놓쳐버려요.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느꼈기 때문에,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작은 고난도 큰 고난이 되고 인생 고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에 고난이 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믿게 하시는 일이지.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소망이죠.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사는지를 보니까 소망이 그 영원한 나라에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무서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느끼고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되고 안 되고, 은혜 받았고 못 받았고, 지난번에는 은혜 받았는데 이번에는 은혜 못 받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믿음만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신학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은혜 받는 것만 쫓아다니지,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냥 이렇게 서론이에요, 서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주옵소서라는데, 성령을 주옵소서는 그냥 이제 명분이고요. 내가 못 살겠어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큰 놈이 이제 그 새벽 1시쯤 돼서야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이 시골에 있어서 이제 그 버스가 끊어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운전을 해서 역까지 나가가지고 태워가야 되는데, 그놈 하는 말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이제 뭐 이 기독교의 예정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토론 겸해서 3시간, 4시간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쿵저러쿵 이런 이야기를 쭉 하길래, 바보야, 거기서 예정론 토론을 하면 어떡하냐. 그 누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아시고 미리 나를 정하셨구나, 그것이 확인되는 것이지, 예정론의 개념을 그 사람한테 믿게 하려고 3시간, 4시간 이야기를 해봐야 믿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나는 문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고 계시나? 정말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믿음과 소망이 그냥 사라지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내가 3시간, 4시간 동안 쓸데없는 짓을 한 거네. 그럼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이 다음에 만나면 그런 이야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정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나타나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안식할 수 있어야, 그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데,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숨기고 감추고 위선하고 해치를 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자유가 됩니까? 내가 내 육신의 아버지 앞에 가서도 내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기절할까 봐. 그런데 이 하늘 아버지 앞에서는 내 모든 연약함이 아시는 걸 어떻게 해야 해요? 내가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 딱 드러내면 뭔가 그냥 생색내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죄를 드러내고 놀고 있네.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것을 십자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그 한마디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정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어떤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그 글로 자꾸 그 하나님을 추상화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정말 죄인들이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지성소의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죽음과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한 불평이 내 인생을 향한 불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정말 내 자신에 대한 불평과 어떤 불만, 이것이 오늘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 끊임없는 어떤 내 자신에 대한 그 불안, 이 불안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폭발하기 시작하고, 마치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외로워서 살 수가 없고,
근데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 자꾸만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의롭지 않으면 불안해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고소도 고발도 기꺼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사람의 비판을 내가 참을 수가 없고 세상의 비난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건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 살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상황도 아니고 내 어떠함도 아니에요.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되려고 하니까 이런 나로 살기는 싫다. 그냥 죽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나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우울하다.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지 나도 아니요 세상도 아니요 마귀도 아니요 우리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정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태복음에는 판단한다. 이건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번역이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이제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정죄하지 말라. 마지막 그날까지 그 누구도 우리가 심판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이 구원이 오직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불신자인지 누가 신자인지 우리도 알 수도 없어요. 누가 정죄하려? 이 정죄감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재하고 계신, 우리를 보정하고 계신다는 게 우리의 변호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도 예수님이시요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냐.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해서 내가 내 죄와 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할 수 있겠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되고 우리의 보증서가 되고 우리의 그냥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네,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랬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는 것이 환난이고 공고죠. 가난함이죠. 박해이고 핍박이죠. 기근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나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리요.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되고 안 되고로 하고 받고 못 받고로 하고 그래서 주십시오라고만 하고만 있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지고 그럴 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환난이나 공고가 마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가 않기 때문에 성도가 어떤 고난 속에 있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강단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이 영원한 큰 나라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존귀함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를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할 수 있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비교할 때 변할 수 없는 것이 우선이 되면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을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정의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야 내가 그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즉 고난과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 묶어 있는 우리 인생의 고난과 그 속에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견인을 봐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아시아에서 인생 고난을 당했다 그러죠. 정말 죽을 고생을 당했다. 얼마나 고생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만 정말 인생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배웠다. 그 안에서 비로소 고난을 통한 참 위로가 뭐냐. 내가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인생의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속에서는 성도라면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까지 그 하나님 내가 만든 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원한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찬송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그냥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참 위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실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일은 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존귀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스코틀랜드 할머니처럼 마찬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고 사는 게 아니라 내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고 못 느끼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일이요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속한 일이요 이것을 마치 그냥 사람의 농담처럼 하면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바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계시하셨다. 나타내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정말 지금도 적들이 쫓아오고 있을지라도 맥주 한 잔 마시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견인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이 하나님의 견인이 하나의 세트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고난 속에서 내 스스로 만든 그냥 답으로 내가 나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것으로 이것을 해석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알던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바로 오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영원히 안전한지 그 안에서만 비로소 내가 만든 그냥 답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들로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받은 걸로 그것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으로 지금까지 내가 깨달은 것으로 내가 성취한 것으로 내 오늘 고난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이건 영원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고난을 대면했을 때 정말 적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냥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시겠습니다.